1월 5일 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젤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째 산모의 부정기간인 7일이 지난 다음 날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산모의 정결 예식과 장자를 드리는 예식을 행합니다. 물론 예식에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여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난한 백성에게 배려했던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마침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향해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분리가 일어나고 걸려 넘어질 것이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겪는 일로 인해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잠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젤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3번 등장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고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으며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보면 첫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은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과 같습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마귀의 자녀이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시므온은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함께 지시함을 받아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계획과 섭리와 지시하심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성령의 지시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아침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바르게 지탱하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이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살아내는 흔적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사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인생의 표대를 삼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깨닫게 된 것, 배운 것, 알게 된 것을 마음에만 또한 감정에만 두지 아니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아 표대를 삼았을 뿐 아니라 직접 생활 속에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했다고 모두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삼손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처음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유익한 것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물론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가르치심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마음에 잘 품고 살아간다면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가벼이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안에만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만 감동받고 우리만 은혜받고 우리만 기뻐한다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이웃을 향해서 마음껏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모든 훌루통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즉 그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저녁에 가면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거의 교회를 집으로 여기시면서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는 언제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안나가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목소리에 힘이 있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지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참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안나는 나이가 꽤 많습니다. 과부가 되고 84년은 안나의 나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는 사별한 이후 84년째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안나는 7년의 결혼 생활 이후 84년째 혼자 있기 때문에 안나가 14세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녀의 나이는 105세가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안나는 나이가 매우 늙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맑고 밝고 선명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으며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이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으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는 두려워했었던 그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두가 분배받기를 꺼려하는 그 땅을 85세가 된 늙은 할아버지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늙고 쇠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감동함을 받아 성령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안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겉은 후패할 수 있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